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에케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느냐 죽느냐의 그 갈림길 가운데서 어떻게 그 땅에서 영원히 또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아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은 구조를 가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 피라미드를 세우고 이 수많은 세상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거짓된 신을 세워서 살아가는 그러한 땅의 모습이 아니고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의 어떤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그 땅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어느 때에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그 기도도 하지 않아도 또 간절함이 없어도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상의 낙원, 또 그런 이생의 이 어떤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문명이 그 발생한 지점들 가운데서 이 이집트 문명의 그 발원지인 그 애굽 그리고 그 나일 강가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애굽의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은 오직 모든 조건이 모든 에케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해 있는 그러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땅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사실 이 애굽 땅과는 달리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이 제주도처럼 이렇게 이 현무암 토질의 어떤 그러한 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쑥쑥쑥쑥 빠져 나가 버리는 그런 땅이죠. 물을 이렇게 가두어두고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시기에 그것이 다 이제 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막절의 절기, 또 오순절의 절기, 이런 절기들과 그 추수와 파종의 때가 아주 절묘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정확하게, 그게 거의 이 시기가 한 일주일 차이로 그 해의 흉년이나 풍년이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또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물, 이 비를 내려주시게 되면 그 땅은 정말로 풍요롭고 또 이 감사함이 충만한 그러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애굽은 인본주의 아닙니까? 자기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기본적인 형태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자신이 그렇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 이것은 어쩌면 그냥 자연적인 법칙일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땅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흡수하는 땅, 그게 어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 구조, 이 토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의 악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애굽의 농경법을 계속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하고 자신이 통제가 가능한데, 이게 물을 통제하면서 이제 문명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 자신들의 삶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한 가지의 요소를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때는 참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게 되면 아합 왕 때와 같이 이제 3년 반 동안 물이 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가뭄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애굽 땅처럼 애굽 땅의 그러한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비유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나라에서 행했던 어떤 산당 이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이 토라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깎아 만든 신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편리와 자기의 필요에 종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렇게 이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한 땅인데, 대신에 무엇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말로 이제 다라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라쉬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찾는다, 혹은 뭐 질문한다, 아주 간절하게 찾다라고 할 때 이 다라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주로 많은 경우에 제자가 또 자녀들이 그 스승에게 물을 때, 질문할 때 다라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떤 의문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히 그것을 찾고 찾으면서 그 뜻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라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을 때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찾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통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아무런 무자극에 또 간절함이 없는 그러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간절하게 당신을 찾고 또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를 찾으시는 그 간절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약속의 땅의 회복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이유, 곧 에케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의 회복,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상의 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저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아주 쉽게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이 통제 아래서 그냥 손가락 까딱하시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 부지런히 다라쉬를 하셔서 부지런히 찾고 찾아주시고 또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보살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유목민이 농경민이 될 때, 환경이 바뀌고 주변의 삶의 구조들이 바뀌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게 되는 그 비극을 이제 막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이 신실한 신뢰의 관계를 바꾸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지런히 감찰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 다라쉬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사실은 다라쉬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을 때 그 관계에서 이 부지런히 찾는 다라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그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전에 내가 의지했던 배와 그물을 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와만을 온전하게 찾겠고 또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또 주님께서도 부지런히 동행하시고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기서 찾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다 다라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흩어진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을 찾고 찾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신명기 4장 29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양쪽에서의 이 다라쉬가 부지런히 계속해서 시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으로 우리가 찾으면 주님의 그 간절함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땅,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연초와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이것은 이 파종과 추수의 때와 연결이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지 말고 항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다라쉬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면, 그래서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 쉐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듣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그 모든 것에 이제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 전체를, 계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 그것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요. 듣는 것은 이제 시각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겸손함이 수반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을 이제 내려놓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주로 청종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묻고 듣고 하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하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신들을 대하는 태도는 두려움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운 권세와 권위를 또 이 삶의 어떤 한 방편으로서 적당히 이용하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의 신을, 또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의 신을,
자녀들의 어떤 성공이 필요하면 뭐 몰렉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능화된 어떤 신들을 이제 가지고 끌어들이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그 담보로 하지 않죠.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죠. 그냥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이 인격적인 관계, 그 존재와 존재의 어떤 만남,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어떤 중심이 됩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억지로 어떤 의무적으로 아니면 뭐 심판을 받을까봐 뭐 그렇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이걸 꼭 이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금령으로서의 율법은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어떤 풍성한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섬기는 것.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또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또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도 되죠. 에베드, 아바드 다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른 비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고 가장 정교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 신뢰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든 그 삶을 구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구조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먹고 배부르고 풍족하게 되면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될까를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그럴 때에 스스로 삼가라.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순간이 이쯤이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겠는데, 뭐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내가 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일 것인데, 그러나 그때에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지고 미혹되기가 쉽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가장 많은 그 다른 신이 곧 이제 만몬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뭐 현재의 구조 안에서는 돈만 있으면 먹을 것들을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간절해지고 돌이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부요함에서부터 나오는, 풍족함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너희는 마음을 경계하라, 삼가라.
그곳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복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의 것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또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런 정확하고 정교한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관계, 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아주 절실함의 그러한 그 심령의 가난함,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복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고 이것을 손목에 그 기호와 또 미간의 표 그 인으로 받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그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의 어떤 관건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마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 그리고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다 이마의 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나의 생각의 어떤 간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내 안에서 이마의 인이 되고,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생각의 지배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오직 나의 손이 주님께 매어 있고 또 주님의 도우심만이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 가운데서 이마의 인과 손목에 기호를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주님께서 이 신명기를 관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에 청종하고 또한 그를 섬기는 바로 그 일들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라.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그것을 새겨서 우리의 집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과 우리의 성실함이 만나는 그러한 집임을 선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 땅에서 영원히 장구하게 너희의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에케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 아주 부지런히 전수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기호, 곧 삶의 간판으로 삼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